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와 다문화의 교회사회 복지 실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문화가 중요해졌을까요? 정말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외국인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문화를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실은 그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여자분은 한국 학교에서 그 영어 선생님이시고 학교 선생님이시고 남자분은 흑인분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다문화 가족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반드시 다문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그냥 알아볼게요. 다문화의 교회사회복지 실천, 다문화의 교회사회복지의 이해, 다문화의 정의, 단일 문화의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단일 민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이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 나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 그 다문화가 우리나라 단일 민족이 전 세계에서도 가장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지 모르겠으나 그 뭐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실은 우리 그 어렸을 때 애들 엉덩이 까보면 몽고 반점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가장 외침을 많이 당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뭐 세종대왕 같이 그렇게 그 태평생대를 누리고 있던 그 때에도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서 계속 밀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될 수가 없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 실은 몽고 반점이 왜 있겠습니까? 응? 왜 있겠어요? 수도 없이 그냥 막 외침, 아래쪽에서 그 뭐 일본 놈들이 밀고 들어와, 위에서 그냥 중국 놈들이 자꾸 밀고 내려왔죠. 계속 그랬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단일 민족이라고 볼 수 없는 나라인데 유일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다문화의 교회사회복지의 이해, 다문화의 정의, 단일 문화의 또 다른 문화들이 통합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주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소수자 언어와 문화의 유지권, 문화적 편견이 배제된 법률의 일반적 틀 내에서 다른 관습과 생활 양식에 대한 권리, 교육적 평등권, 상호 문화적 소통권 등 문화권을 향하는 것. 이게 이제 다문화의 정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문화에 여러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우리나라 어느 지역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슬람 사원 막 짓으려고 하죠. 근데 저는 그건 100% 반대입니다. 이슬람이라는 문화 자체가 그 일부
처제 막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주 100%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화가 하나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단일 민족에 대한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하죠, 실은. 다문화주의의 개념, 정의, 이 지구 위의 여러 문화, 문명, 사회, 그리고 문화와 사회를 이루는 민족, 인종, 집단, 국가들이 평등의 원리 위에 서로의 문화를 상호 존중하며 평화,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황인종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보시면 공단이고 농촌이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이 안 돌아가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죠. 문화, 문명, 사회, 문화와 사회를 이루는 민족, 인종, 집단, 국가들의 평등 원리 위에 서로의 문화를 상호 존중, 공존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부분,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사회 통합 측면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다양한 민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다원주의죠, 이게. 사회 통합,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째요? 서로 죽이고, 콩고라는 나라도 어느 민족을 그냥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필리핀 같은 나라도 그냥 여러 민족이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어느 한 파트를 죽여갖고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 다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응? 급진적 다원주의, 주류 사회의 문화, 언어, 구분, 가치, 생활 양식 등 부정하고 독자적인 방식 추구.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탈레반한테 넘어가 버렸는데, 그 전에는 여자분들도 어땠어요? 방송 출연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버립니다. 연방제 다원주의, 소수민족 집단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자치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는 인디언들을 따로 이렇게 한 곳에 못 탔죠. 지금 중국도 그렇습니다. 중국도 따로 이렇게 못 타놓고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리, 독립다원주의, 주변적인 소수 집단이 분리와 독립을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의 다문화 복지의 필요성, 왜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다문화 복지가 왜 필요할까요? 그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외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겁니다. 응? 우리나라 성비가 맞지를 않았죠. 잘 아시다시피 성비가 맞지 않아서 외국에서 시집 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골 같은 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골에 한번 딱 가보시면 외국에서 시집 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응? 다문화 사회는 이해와 존중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다문화 사회를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이제는 돼버렸어요. 저도 대학을 처음 나왔을 때 연구원으로 수원 쪽에 가서 일을 할 기회가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 회사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기숙사를 저한테 이제 독방을 줘서 거기서 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교환으로 이렇게 일을 배우려고 러시아하고 필리핀에서 들어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냄새가 너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필리핀 사람들은 뭐 돼지고기 무슨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 거기도 다르긴 합니다만 돼지고기를 다 안 먹는데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었던가 기억합니다만.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나와 다름과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과 편견이 어째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습니다. 다르고 낯선 문화에 대한 무지는 다문화 사회 공존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문화의 교회사회복지적 접근, 성서적인 면. 구약 성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주민의 정체성에 주목을 많이 했죠. 광야에서 생활하다 들어오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구약 성서에서 이주민을 향한 배려와 존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인들 또한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 신분, 성적 차이를 넘어서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들던 신약 성서의 기독교인은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주민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종적 차이와 종교적 다름을 차별과 편견으로 접근하는 유대인들의 태도에서 그 당시 이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성서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들 있죠. 이주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구약 성서에 나타나 있는 것이 이주민들을 향한 배려와 존중, 잘 대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신약 성서에서 나타난 기독교인들 또한 이주민으로서 정체성을 강조했던 것이 나타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인종, 신분, 성적 차이를 넘어서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들었던 신약 성서의 기독교인은 나그네로서 정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적인 면. 퍼먼스팍.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점을 존중하고 원조 관계에서 작용하는 문화적 요소를 인식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델란드. 원조적 역할과 원조 과정이라는 관점으로 봄. 최명민. 클라이언트 특성을 인식하는데 개인적, 집단적, 보편적 자원을 포함하여야 하고 치료 과정에서의 보편적이고 문화 특수적인 전략과
역할의 사용을 옹호해야 하며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체계 사정, 진단, 치료 그리고 문제 해결의 집단주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현황 및 다문화 복지 실태를 한번 보면요. 이주 노동자 정의 및 현황, 이주 노동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08년 자료 90일 초과 국내 90일을 넘어서 세 달을 넘어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89만 1341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150만 명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나 뭐 웬만한 데 어디 가면 외국인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응?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외국인들 뭐 이주민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것이 5천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 지금은 웬만한 데서 그 다음에 이런 공단이나 공장 뭐 이런 데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주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결혼 이민자의 정의 및 현황,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결혼 이민자. 이제 들어와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민자가 되는 거죠. 세터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금 탈북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터민,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2005년부터 국내 정착 북한 이탈 주민을 세터민이라고 하는 옛날에 탈북민이라고 했어요. 이탈 주민을 세터민이라는 새 용어로 바뀌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자료로 보면 1889년에는 607명, 2009년도에는 2,92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대에서 40대가 55%를 차지하고 있죠. 다문화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급변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다문화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다문화의 교회 사회복지 실천 및 방향, 세터민 지원 사례, 영락교회, 자유사람들, 세터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방 운영, 교육자의 1대1 만남, 생활비 및 학비 지원, 결혼사업, 직장 알선 사업 등을 영락교회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2. 여의도 순복음교회 굿피플 대학 설립, 남북한의 정치, 사회, 역사 비교와 생활 및 법률 교육, 심리 안전 교육, 창업 및 취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지원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결혼 사업, 학비 지원하고 생활비 지원도 해주고 직장 알선 사업도 하고 참 여러 가지들 하죠.
교회가 이렇게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다양하게 알고 있죠. 세문안 교회, 스태민과의 1대1 멘토링을 결성하여 성경 공부를 통한 신앙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네 번째, 온누리교회, 세터민 대상으로 선교와 자체 선교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지원 사례, 세상의 빛 선교교회, 교육 목표, 교제 성장 섬김 선교 예배, 이것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죠. 사례 2, 갈릴리 교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문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끌어가는 영의 교회입니다. 사례 3, 새중앙교회, 중장기 선교 전략 수립, 선교 자원 배출, 선교 의식 강화, 미션 트립 여름, 미션 트립 겨울 실시 등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지원 사례, 세상의 빛 선교교회, 교육 목표, 교제, 성장, 섬김, 선교 예배, 갈릴리 교회,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 다문화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끌어가는 유형의 교회. 사례 3, 새중앙교회, 중장기 선교 전략 수립, 선교 자원 배출, 선교 의식 강화, 미션 드립. 이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이주민에 대한 교육 책임과 관심.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많은 주민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경제적, 언어적, 그리고 문화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이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이주민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이미 앞쪽에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성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주민에 대한 교회 사회복지 실천은 기독교 신앙의 봉사적, 영성의 실천이고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보편적 코이노니아 실천입니다. 이주민을 위한 교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실행은 새로운 복지 영역이며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폭넓은 선교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주민에 대한 복지는 정부, 민간 부분에서 다양하고 폭넓게 실행되고 있지만 교회 또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주민들을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으로 나누어 고찰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공동체, 소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 사회복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복지. 한국에 와서 노동자로서 일하는 외국인들은 여러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동부와 노동자를 편시하는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상당 기간을 근무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외국 노동자들이 옛날에는 다치면 어땠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는 다치게 되면 바로 추방이었습니다. 추방. 치료를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그냥 추방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인식이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용직으로 일만 해도 4대 보험을 들여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게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합니다만,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고 존중받기보다는 일하는 기계나 돈 버는 수단으로 취급당하고, 심지어 폭력과 학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성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적인 의식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람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산업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천시되고 학대받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한 바르게 평가하고 바른 인식을 하는 것도 그들을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복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방송에서 막 나오죠. 농촌에서 하우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어때요? 우와, 정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 뭐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들어가 보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 봤거든요. 이야, 근데 겨울철에 비닐하우스 안이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야, 한낮에는 정말 덥습니다. 근데 오후 정도 되잖아요. 그럼 하우스 안이 그렇게 추워요. 근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부분 잠을 어디서 자고 있어요? 그 하우스 안에다가 컨테이너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 안에서 생활합니다.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곳에서 생활하잖아요. 둘째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산업의 필요에 의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인의 최저임금 절반 수준을 받고 고용돼 있죠. 이것은 매우 불리한 처사입니다. 또 매우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각 사업장들은 사업장 이탈 방지 명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절반을 압류해 놓기도 합니다.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밀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업장에서 쫓겨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그 남북을 이렇게 오갈 수 없었지만 그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북쪽에, 지금 제가 거기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곳에 공장을 두고 북한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켰잖아요. 거기가 우리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간식,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식으로 뭘 줬죠? 초코파이 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초코파이 먹지 않고 암시장에 내다 팔거나 장마당에 내다 팔아가지고 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으셨을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무시당하거나 심한 욕설을 받고 또한 심한 폭력에 시달리는 사례들이 허다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또 그들이 심한 구타와 폭력에 시달려도 대개 묵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외에도 성폭력,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화적인 충격과 갈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 복지 서비스 활동.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복지 서비스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 문제 상담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인권 문제와 불합리한 노동 문제에 대한 대해 상담해 줌으로써 그들의 인권 존중과 노동의 처우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산업연수생들의 이탈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는 차원에서 일자리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산재 처리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상당수입니다. 지금 3분의 2 이상은 불법 체류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상당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의료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그랬잖아요.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다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파악하기가 힘들어 버려요. 그래갖고 코로나가 한참 막 그냥 번질 때도 있었잖아요. 이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경우 그들이 합법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실은 그렇지 못하죠.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복지와 인권을 돌봐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도 돌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들을 위해 성경 말씀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스타일에 익숙한 우리 교인들의 모임에 합류시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맞게 영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성경 공부 내용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들이 마음을 열 수 있고 편안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 형태를 제공해 줘야 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와 예배 프로그램들이 그들에게 맞게 구성되어야 하고 그들을 담당할 전문 사역자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돌봄의 선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한국 문화와 예절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봉사를 나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주일날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요. 펄쩍 뛰면서 막 예배를 드려요. 이제 막 기뻐 진짜 날뛰며 미친 듯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예배와 필리핀의 예배의 큰 차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교회 사회복지 실제 사례 갈릴리 교회.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복지사회부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의료 서비스, 양 한방 치과, 투약 건강검진, 상담, 사회교육, 환경교실, 기타 교실, 미술치료 등 식사 및 임용, 행사 지원, 결혼, 장례, 여름 수련회, 체육대, 야외 자선음악회, 사랑의화제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주로 교회 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며 외부 전문 인력, 의료진, 미술, 치료진 등을 출빙하여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과정을 위한 교회사회복지. 교회는 이주민을 위한 교회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소수의 이민자, 다수자의 변화, 공동체 형성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중심적 영역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그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정부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또한 그것들을 대신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연관성에서 교회는 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제공해 주는 것들입니다. 언어여고, 한국어 교육, 중국어 교실, 베트남어 교실, 가정영역, 한국문화교육, 부부교육,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시집 장가 오신 분들에 대해서 부부교육, 자녀교육, 장애 전책성 교육, 여성 이민자 출신 국가 문화 이해를 위한 부부 캠프, 예절교육, 가족 예절교육 배우기. 우리나라 가족 문화가 참 딱딱한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그 문화를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참 힘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능적 영역으로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귀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3당 영역, 폭력, 문화, 갈등에 대한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갈등 해소를 위한 가족 치유, 인권 및 노동 상담,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육 영역에서는 어린이집, 공부방, 다문화 학교, 재가 복지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시설로는 이주 노동자 쉼터, 이주 여성 쉼터, 다문화 도서관 등이 있습니다. 바람직한 교회 사회복지 실천 방향. 종교 편견이나 선입관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입니다. 문화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또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인종적 편견이나 선입관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흑인들은 반드시 이럴 것이다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또는 목회자의 경험을 벤치마킹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이미 생활을 하고 오셨기 때문이겠죠. 현재 거기에 또 계시기도 하고요. 지역사회 복지기관에서는 역량 있는 지역교회들과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문화 인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이웃으로 교회의 손님, 그 자체로 행받아야 할 존엄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